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완고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피구리, 박도, 박드, 흑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지금까지 9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9번째까지의 모든 재앙은 사실 그것 자체로도 너무 큰 재앙이고 힘겨운 일들이었었지만 사실은 경고였었습니다. 사실은 회개의 은혜의 부르심이었었던 거죠.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멈춰 섰으면은 그러면 더 이상 재앙이 임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둬요. 저들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대적하여 막아냅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이 애굽을 칩니다. 이 10번째 재앙과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어요. 9번째까지의 차이는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부르심이었어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끝까지 대적함으로 임하는 것이 10번째 재앙이고, 10번째 재앙은 회개가 없습니다. 이건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9번째까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재앙하셨습니다. 피를 통하여서 심판하신 거고, 또 이 개구리를 통하여서 심판하셨는데,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 내려오셔서 친히 심판자가 되셔서 친히 애굽을 치시는 심판이었었던 거죠.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애굽 전역에 애곡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왕의 첫 번째 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평민 종들의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심지어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모든 처음 난 장자를 치시는 재앙입니다. 장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장자를 치신다, 저들 전부를 죽이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전부를 심판하시는 그 10번째 심판의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재앙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재앙에서부터 생명의 보존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저들에게 구원의 방도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재앙을 피하고 생명의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방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 애굽의 심판이 있어서 다 죽어지는 그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구원 얻게 되는 바로 그 달을 구원 얻는 너희에게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 생신이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쭉 나오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생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복송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케이크를 이렇게 쭉 가져온 거죠. 케이크에 48살 초가 있었어요. 48살. 저는 그때 당시에 48살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어른처럼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젊으셨던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48살 초를 이제 케이크에 꽂고서 이제 불이 이렇게 딱 와서 그걸 이제 잘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딱 가져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누가 계획하냐고, 이 누가 기획한 거냐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은 지 이제 20세일도 안 됐는데 왜 네게 48, 누가 나를 48세라고 말해? 나 20살도 안 됐는데 하면서 구원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그 달이 이제 새롭게 새 인생을 시작하는 첫 달인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도 저들은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그날,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때가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 육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육신의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10달 동안 구로하고 또 해산의 그 수고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그렇게 낳아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빛 앞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지금까지 범죄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리고 이대로 저주스럽게 살다가 죽어가려고 지옥 가야만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 갈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받아서 죄값을 치러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자어로는 중생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요, born again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날 때는 우리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영생의 사람으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방주교회에 70세가 넘으셨었던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평생의 그 구청 이런 데에서,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그 예절 교육을 하셨었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5월 달에 돼서 어버이 주일에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생명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아버지시다, 이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그분이 아멘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분은 평생의 예절을 가르쳐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순간에 바로 그분을 바르게 공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 든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게 깨달아지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는지 양육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 오늘 예수님 바르게, 나 오늘 믿는다고, 나 오늘 예수님 믿고 나 오늘 거듭났다고, 오늘 태어나서 내가 지금 나이는 70이 넘었는데 오늘 태어나서 나 오늘 1살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빠가 됐습니다. 오빠. 그런 고백을 아주 감격스럽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의 심판이 있는 그때에 오히려 그들은 구원의 날이었었어요. 민족적인 구원의 날, 그리고 그 날이 이제는 새 생명의, 새 역사의 시작이 되는 첫 달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얻게 되는 날, 그 구원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구원을 준비할 구원의 방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 전역이 애곡하는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근데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속물로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을 취하라 말씀을 하세요.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은 사실 저들도 죽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의 완악한 완고함을 보았었지만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완악했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어요. 모세 따르기를 거부했었어요.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한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께서 치시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야 할 만큼 완악하고 완고한 죄인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대속할 제물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었던 거죠.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 저들에게 대속 제사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잠시요. 이 어린 양을 취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이라고 해서 또 아무 양이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흠없고 순전한 수양을 취해야만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자, 중요한 것은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어야만 합니다. 일련된 수양, 가장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는 양이에요. 일련되고 그리고 암컷 말코 수컷, 더 힘 있는 것.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데요. 흠없는 순전한,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온전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련된 수양,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예표해 주시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여러 종류의 제물들이 있어요. 소, 양, 염소, 또 비둘기로 제물을 삼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짐승의 다양성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짐승, 제물의 차이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순전해야만 합니다. 대속할 제물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야만 할 짐승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순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짐승이 하나님 앞에 죽었었을 때 흠이 있어서, 티가 있어서, 상함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의 흠으로,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가 죽되 나의 죄를 인하여서 대신 죽어야 하기에 흠이 없어야 되고 순전해야만 하는 거죠. 이 순전한 흠없는 어린 양은 장차 우리의 죄에서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또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 사도가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풉니다. 죄를 사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할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저가 회개할 일이 없으세요. 저가 세례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물로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보라, 자,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어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그분은 스스로는 죄가 없으세요. 회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세례 받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물가로 나오셨느냐? 저가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함이었었던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지시고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신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소개를 해 주었었던 거죠.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심판하시는, 온 애굽 땅에 애곡이 있을 사망의 심판이 임할 바로 그때에 생명을 구원할 방법으로 그 구원의 방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 양을 취하라. 그 어린 양은 바로 장차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 지켜서 구원 얻었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지 절대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어린 양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멀리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구원의 방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어린 양을 취하라. 그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누구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택함 받은 그들 가운데 어린 양을 취하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됐었을까요?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방인이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라도 어린 양 되시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할 때, 그때 우리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믿어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맞잖아요. 3일 동안 뭐 하고 오셨는데요? 저는 죄 졌어요. 3일 동안 내내 범죄하고 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감격도 있고 주님 사랑하기도 해요. 근데 죄인이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마치 쇠붙이와 자석이 만날 때 탁 달라붙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죄에 반응하여서 벌써 내 안에 탐심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게으름이 나오고 원망이 분노가 나오고. 목사도 이런데 우리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구주로 오셨어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은 나 같은 죄인 불러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 죄 용서함 받아서 의롭게 되는 거지 내 의를 행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어서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도 어린 양을 취하라. 두 번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구원은요 개인적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각자의 구원이에요. 각자의 구원.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어린 양 되시는 대속의 주님으로 취하는 그것이
우리 자녀를 자동적으로 구원 얻도록 해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러나 우리 자녀도 그도 예수님 믿고 그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취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 있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은혜예요. 그렇게 배우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을 배우게 돼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 좋은 부모님 밑에 자녀들 가운데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런가 하면은 3절을 다시 보니까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우리 구원은요, 각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나 한 사람을 목적으로 주시는 것은 또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너와 내 집, 여기서 말하는 집, 오이코스, 너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도 함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내가 우리 가족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나를 구원한 것처럼 나를 시작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오래 기도해 왔어요. 여전히 마귀짓해요. 여전히 대적해요. 바로예요. 우리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머리는 커져가지고 안 믿어요. 마음이 상하죠.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기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기대는 저희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복 받는 건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예수님 믿는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마음이 상하는 일인지. 근데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내 노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실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고 간직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6절입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달 열 나흘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간직하였다가 그때가 되면은 잡으라. 미리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오른편 강도, 그가 평생의 강도짓 했죠. 십자가는 아무나 죽는 데가 아닙니다. 극악한 죄인이 죽는 거예요. 극악한 죄인이었던 거예요. 평생에 극악한 죄를 범해 왔었던 죄인.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서 죽는 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 겁니다. 평생 나쁜 짓 했는데
그렇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세상에서 좀 더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그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지금. 어린 양을 간직해라. 미리 준비했다가 간직하고 그 날에 잡으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왜 지금 믿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나중에 믿겠다. 근데 언제 죽을 건데요? 죽기 전에 믿겠다 그 말인데, 언제 죽을지 아세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중에, 그 나중이라는 게 뭐 5년 뒤, 근데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동안에, 지금 이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 그때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믿겠다, 죽기 전에 믿겠다,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지 못하고요. 지금 예수님 믿으셔야만 합니다. 기회 있을 때,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가든가 아니면 주님이 먼저 오실 건데 우리는 몰라요, 그때가 언젠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어리석은 처녀들 미리미리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 올 때야 아이고야 빨리 기름을 채워야 되겠다. 그때는 늦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실지 예수님 알 수 없어요. 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말, 사실은 마귀가 속이는 말이죠. 어떤 말이냐? 나중에 믿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믿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구원은 긴박한 사건입니다. 긴박해요. 이달 열 나흘날, 그 날은 이제 심판입니다. 근데 느슨하여 준비하지 못했다가 곧 임할 그 날에 준비되지 못하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이라는 거 어떻게 긴박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하여서 먹는데 느슨하게 편안한 자세로 반쯤 누워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신을 신고 지팡이 들고, 이거 지금이야 하면은 떠날 준비한 상태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긴박한 겁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준비된 상태에서 주께서 오라 하실 것을 준비하면서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믿으십시다. 나중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취하여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가 취한 그 어린 양을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우리가 양을 취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나 마음만이 아니라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아니 여기 지금 로마서 사도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먹고 있는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로마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큐리오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목숨을 담보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나는 마음으로만 믿으니까 제사를 지낼 때도 제사 다 지내면서 나는 그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마음으로 분명히 우리가 섬겨야죠. 그러나 우리 입술로도 시인해야 돼요. 입술로 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표시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창피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창피하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대중 가운데에서 식사기도 하는 거 창피하세요? 예수님이 창피한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 창피한 분이 아니시죠. 만왕의 왕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받으시기까지. 자기를 다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10달 동안 구로해가지고 해산의 그 고통의 과정 다 겪어가면서 그게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 끝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는 이제 잠 못 주무시는 거예요. 애들 2시간마다 깨고 졸리면 자지, 재워달라고 울고, 밥 먹었으면은 그것도 또 트름도 시켜줘야 되고, 그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고생해가지고 잘 키워놨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이나 하고,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하고.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믿지만 예수님을 입술로도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5번째 내용이에요. 6번째로는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그 양고기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8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되. 그 고기, 그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그 희생양, 대속의 양, 고기를 먹는다.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신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실 때에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서 먹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신다라는 것이 지금 먹는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동시에 무교병을 먹는다. 무교병에 대해서 이제 15절부터 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죄 없는 떡을 먹는다. 이제는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죄 없는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죄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니 막 살아도 된다?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나도 예수 믿어.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듭났으면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참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거룩한 길을 따라서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길이 뭔데요? 아십니까? 거룩한 길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이게 거룩한 그런 거 맞나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하기 전에 율법 주신 게 아니라 출애굽 한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율법이에요.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사는 게 아니라, 죄 사해 주셨고 새 생명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도 되었고 이제는 천성을 향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무엇인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율법주의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무를 함께 먹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그분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신다,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산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 그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좁고 협착한 길 가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는 나도 예수님 가신 길 가고, 나도 예수님 지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먼저 가신 십자가 나도 그 길 가고, 쓴 나무를 먹는 거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일 그대로 다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 가는 넓은 길, 편안한 길,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대적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그 길 예수님 믿는 길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십자가 짐고, 자기 십자가를 질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엉뚱한 다른 음성 듣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길은 쓴 나무를 먹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로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믿으십시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취하십시다. 우리 각자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가족 전체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으셔야 돼요. 나중에 믿겠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입술로도 시인하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무를 아울러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구원 얻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